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기적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우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발해 주셔서 어둠 속에서 꺼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또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져가고 부패되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성전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더욱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입만 무성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히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소생케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이 쪄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게 하시고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러한 인생 영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심겨진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봅니다.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성모독이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 가지고 쳐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그 틈에 우리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그 적대시했던 그 시선과 그 행태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그쪽으로 옮기십니다. 통상 요단강 건너편에 요한의 세례터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다니라고 그래요. 베다니. 베다니가 두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가. 그래서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터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등장하는 베다니예요. 나사로가 사는 곳, 마리아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두 곳이에요. 지금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시는 중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그 병들어 있던 그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로 지금 옮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까지 도착을 안 하셨고 그쪽으로 가는 도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 저편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시고 적대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좀 멀어져 가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모하게 어떠한 그 적대적인 공간 속에 거기에서 맞대결 하지 않고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피해버리잖아요. 힘이 없어서 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뛰어 들어가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는 물러서야 될 때는 물러서고 나서야 될 때는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 그래요. 물러날 때는 물러가야 되고 나설 때는 나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러설 때는 나서고 정말 나서야 될 때는 물러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뭡니까? 뒤바뀌어 버려지는 것이죠.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않을 때는 해야 되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생이 뒤집어진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능수능대하셨죠. 왜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를 분별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베다니로 지금 물러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런데 그곳에 가시자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까칠해. 예루살렘이 도시라고 한다면 베다니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까칠까칠해. 도시 사람들 까칠한 거죠. 근데 여기 시골은 베다니는요 후합니다. 예수님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봐. 조금 전에 유대인들 주로 쳐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다니 쪽에서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41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했다 그랬죠. 왔다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맞잖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맞잖냐. 뭐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엎드려서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분은 흥하여야겠지만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세례 요한이 다 말해줬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요. 중앙에 있는 자들하고 자기들의 윗지방에 있다고 한 사람들, 중앙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계단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거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윗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랫지방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심리적으로는 교만기가 있겠죠. 다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의례적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앙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냥 교만이에요. 근데 지금 베다니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반응했던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식으로 지금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 빨리 된 곳이 뭡니까? 없는 자들, 겸손한 자들, 있는 자들보다 교만한 자들보다 먼저 구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더 많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보세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예 뭡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여러분 멀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중앙 무대 쪽에서 점점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마음을 열어요.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니까 보여지는 거죠. 금방 알아차렸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극단적인 대조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7대 표적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2장이 나오죠. 가나 혼인자에 대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버려요.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변경시켜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물부터 시작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셨고 그런 표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추셨죠. 그런 치유하신 표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그리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셨잖아요. 9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첫 장 보세요. 11장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지금은 이름을 몰라. 어떤 병자예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죠? 특별히 나사로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명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가 나오고, 이제는 뭡니까? 또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마을 베다니가 나오고, 역사적인 증거죠.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여러분 말의 영어로 표현하자면 베다니가 뭐예요? 하우스 오브 미저리잖아. 하우스 오브 미저리 뭐예요? 슬픔의 집이다. 슬픔의 집이다. 비참한 자들의 집이다. 이 뜻이 베다니예요. 비참한 자들의 집이다. 슬픔의 집이다. 이게 요 베다니. 하우스 오브 미저리거든요. 그래서 왜 비참한 자들의 집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오촌 마을이야. 베다니, 오촌 마을. 베세다, 베다니. 이렇게 오촌 마을의 베다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시골 쪽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드론 계곡을 끼고 건너가면은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람산의 그 남동쪽 사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직선거리로 가다 보면 약 4km 정도 되고 한 10리 정도는 걸을만 하잖아요. 그게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루살렘 주민을 조금 뭡니까? 가깝게 산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살고 싶냐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 살려면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서울 쪽으로 가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때도 당시도 마찬가지요.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이 예루살렘 쪽이죠. 잘 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는 예루살렘 쪽은 성 안이고 지금 베다니는 성 밖이라는 거죠. 그렇게 있어요. 도시 쪽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돈이 받쳐줘야 돼요.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쩌면 짐작하건대 베다니에는 병든 자들이 사는 공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자들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죄인으로 취급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그들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갖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병이 걸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는 비참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슬픔의 그런 집이라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장 마음 편하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 이곳이요, 이곳. 예루살렘에 가셨다가요, 늘 이 집에 가셔서 머무신 곳이 이쪽이요. 베다니. 누구요?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 친구다 그러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머무시는 곳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아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곳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 편하게 느끼고 계셨고, 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것인가, 그렇게 싶었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곳이 어디예요? 베다니아.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곳이고, 베다니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고 어디에 머물러 할 것을 알아요. 예. 슬픔에 집고 힘든 곳이 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그것이 더 좋단 말이야. 따뜻하고.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사로요.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나사로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자가 누구요?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뭔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그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는 헬라어 이름식이고 히브리식의 이름이 또 나사로와 똑같은 뜻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 이거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는 나사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또 성경에서 좀 몇 곳 등장합니다. 몇 사람 있는데 가장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요? 모세 아들이잖아요. 게르솜 엘리에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요,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렇게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게 지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약자. 그래서 이중적 이렇게 고통이 지금 있는 거죠. 베다니는.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은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나사로죠. 나사로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요. 바로 그런 인간의 가장 깊은 공경 속에서 그런 공경 속에서 벌어지는 생명회복 사건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료하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세례처가 베다니예요. 예. 그죠? 그 베다니 쪽에서 나사로가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지금 이동 중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다니로 이미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누가 소개됩니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를 말하고 있어요. 흔히 마리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행실이 좋지 않는 여인이라고 막 뒤섞여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즉 오늘 뭡니까?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는 그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창리라는 생각으로 하는 그렇게 각인된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분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든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기별을 보내는 거죠. 소식을.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별을 지금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예전에요 좀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때 기별을 보냈을 때는 진짜 위중하고 이독했을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안 돼,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 소식을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자매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빠가 오라버니가 위중하다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다 뭡니까? 이제는 굉장히 위독하다는 거죠. 위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자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을 하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지금 넌지시 지금 던져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냥 그것만 말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좀 빨리 오십시오. 그게 없어. 부탁이 없어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그것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별만 보내. 왜 그럴까요?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탁이 없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야, 예수님이 이 가족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셨구나. 그런 친교를 나누고 계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병약한 나사로를 예수님이 참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끼고. 예. 그런 우정을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왜 예수님께서 와달라고 부탁을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표하고 있다는 걸 자매들이 알잖아요. 또 그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뭡니까? 반드시 또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또 눈초리가 있을 것이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별만 해 그냥. 근데 감히 와달라고 못해. 왜? 오면 또 위험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은 기별은 보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이게 주님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공경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냥 오라버니가 그렇게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식만 전하고 오시라고는 감히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이 자매들은 오라버니를 생각할 때 참 불쌍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오라버니가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다가 중도에 병이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행복을 그렇게 많이 누려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질병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쉬냄쉬며 앓다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간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오라버니가.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와달라고는 부탁도 못하고 그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심정을.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마음속 끝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계셨더라면 다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는. 그렇지만 또 상황 보니까 또 허락할 수 없고 예수님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오셨다가는 혹시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으니까 차마 오시라고는 못해요. 알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순된 마음이 자매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생각할 때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마음, 이 자매들의 심정을 보면은 지푸라기라는 또 시가 생각이 나요. 정호승 씨의 시인의 지푸라기.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푸라기가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가 내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래요.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 되길 바랄 뿐이다. 참 이 시가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나는 그래서 지푸라기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는 그냥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나는 그냥 날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그냥 나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나를 잡아줄 때까지. 내가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심정이 있다면 나를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지푸라기라도. 힘이 있겠어 지푸라기가. 근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지푸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처럼 의인화 돼가지고. 나를 붙잡고 이거 가지고 바람과 물과 햇빛과 이런 것들과 섞여가지고 벽돌 하나 짓고 그러면 단단해지잖아요. 지푸라기 갖고는 그것만으로 할 수 없지만 단단할 수 없지만 지푸라기 가지고 뭘 섞입니까? 바람과 물과 햇빛과 이런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벽돌 하나를 짓고 당신이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지푸라기도 이런 마음을 주는데 그저 우리는 지푸라기만 또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곁으로 끝없이 가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마음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할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냥 소비해버리는 현실이요. 정말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그 기별을 듣고 4절입니다.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9장에서 들어봤죠. 요한복음 9장. 소경, 맹인,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었어요? 저렇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고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나사로를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줘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 결국 나사로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이 영광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영광이 있어요. 그죠? 영광이라 하니까 올림픽 때 그 영광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여러 번 열심히 땀을 흘립니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금, 은, 동을 주거든요. 근데 금메달 따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뭘 씌워줬어요? 월계관을 씌워줘서 월계관. 예.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썼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페르시아와 아테네 그리스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한참 동안 벌어지는데 전쟁을 잠시 그칩니다. 누가? 아테네 군인들이. 왜 멈췄느냐? 전쟁하다가 전쟁을 멈추고 안 싸우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무슨 놀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 무슨 놀이를 하면서 이 경기도 하고 저 경기도 하고 마차 경기도 해. 전쟁 중에 전쟁도 안 하고 그거 하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인들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을 잠시 쉬고 놀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전쟁 중에도 치르더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이 페르시아 이 장군이 물어봐요. 지금 전애들 뭐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은요 해마다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마차 경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도 치열하게 하지만은요 올림픽 경기도 치열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장군이 뭐라고 묻냐면은 아니 저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무엇을 받기 위해 저렇게 치열하게 경기를 하냐. 무슨 금은 보화를 줍니까? 뭘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래. 월계관이 금이 아니요. 은도 아니요. 동도 아니요. 월계관이 나무 월계관으로 쓰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명예거든요. 돈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고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월계관 씌워준다고 하니까 이 장군이 뭐라 그래요? 고작 그것 받으려고 저렇게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역사라는 헤로도토스가 썼던 역사라는 책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뭐 굉장한 보상이 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우승자라고 한다면 월기수로 만든 관 하나를 받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나무로 만든 월계관 하나를 받아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뛰기도 하고 치열하게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요.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여러분 맡겨진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사명을 완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항상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할 때 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영광의 순간이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진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영광인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결국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걸 지금 암묵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과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사로를 뭐예요? 다시 살게 하잖아. 부활시키잖아요. 다시 또 죽었지만 나사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것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마무리 부분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부분으로 이 분으로서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킨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만군의 왕으로 다시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어찌됐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알아차리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냐?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곳,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픔이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그렇죠? 상처가 있는 것, 인생의 공고함에 깃들어져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하셔서 머무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싸매주고 닦아주며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어디로 발걸음을 향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화려한 곳입니까? 시끌벅적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고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늘 그리워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듯이 너희도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 우리가 지푸라기가 되어주자 이 말이에요. 지푸라기가 되어주면 바람과 햇빛이 섞여져서 예수님과 내가 섞여져서 그 힘이 되어져서 그 인생을 벽돌을 만들어줘서 단단하게 지어져 갖고 새로운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라도 버틸 수 있는 뭐가 되어줘야 돼?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한 쉴 수 있는 뭐가 되어줘야 돼요? 쉼터. 쉼터로서 역할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가 바로 누가 될까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연장선 선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삶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려한 곳, 우리 예수님께서 화려한 곳을 아버지요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평안한 곳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화려한 아버지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공경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버지요 정말 사람들이 고독하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공고한 자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기를 원한다면 버팀목이 되어지고 쉼터가 되기를 원해준다면 쉼터가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